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요 모양으로 생긴 꽃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길가에서 많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삶이 너무 팍팍해가지고 이거 보실 여유도 없으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겉에서 보면은 매우 화려합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조화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면 이렇게 꽃이 예쁩니다. 뿐만 아니라 향기도 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서울 북부교회로 모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전도를 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와보면 누가 보더라도 교회다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왔을 때, 저희들 개개인에게 가까이 왔을 때 과연 어떨까? 멀리서 보면 화려한데 가까이 와서 보면 뭐 조화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한 명 한 명은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 저 스스로에게 오늘 다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소중한 거를 잊고 살았던 게 아닌가. 일이라든가 여러 눈에 보이는 것은 열심히 살았지만 참으로 긍휼, 바꿔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제 안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 아닌가. 긍휼이라는 말은 성경 사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갚는 자 편에서는 결핍된 것이며 베푸는 자 편에서는 풍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제게 없어요.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세요 하고 구하는데 주실 분은 아주 많고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공경에 처한 자들, 큰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연약한 이 성품과 또한 저희들의 환경이라든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모습이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어원은 자궁 혹은 내장,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어원이 자궁인 내장, 또 긍휼이 불쌍히 여김, 그런 것입니다. 아기를 10개월 동안 보살피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을 해서 건강한 다른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생명체로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이 바로 이 자궁입니다. 모든 것이 공급되고 모든 것의 축복과 모든 것의 풍족한 곳. 근데 또한 이 말씀은 애단장이 끊어지는 사랑의 감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자궁이라는 것은 내장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이 가족들에 대해서 쓰여질 때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은 이제 흉년이 찾아와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곡식을 구워 오는데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질을 잡히고 식량만 받아오게 됩니다.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도 잃었는데 이 막내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필요 때문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이게 요셉이죠,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적으로는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가운데 이 자식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배경으로 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가 저희들이 종종 혼란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에 공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이렇게 넘치게 주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파기한 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 대한 태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죄를 지고 정말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던 그 교만한 저를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면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할 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풍족히 채워주시는 것이 이제 긍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에 이 자비, 긍휼은 자비라는 말로도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길 때 넉넉히 주고자 하시는 마음, 그런 넉넉히 주고자 하는 불쌍한 마음으로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상대를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뭔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을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회나 어떠한 이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얽매여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크신 긍휼을, 그 마음, 모든 걸 주셨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넘치고 있는지, 적어도 제 자신을 살펴볼 때 참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보면 정말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된 제 자신을 또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좀 크게 확대해 보면,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퇴근할 때 보니까 신발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단차가 있어요.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 몰랐어요. 제가 무슨 병이 있나 싶었어요.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웃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무감각해지는 것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바빠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제가 냉랭해지고 있는 사실도 잘 몰랐고, 무감각해지는 것의 대표적인 병은 나병입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소록도에 가서 밀착 취재 이래서 아직도 병이 진행 중인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좀 문드러지셨다고 그러네. 뭐 그런 분들이었는데 한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분 정도 나누고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사무실에 있는 분한테 요즘은 나병은 더 이상 전염이 안 되고 약이 있어가지고 다 고칠 수 있다며요. 그랬더니 조용히 아니요 이러시더라고요. 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나병과 같은 것이고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죄를 성경에서는 나병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가 자라나서 저희들을 갖다가 많이 차지하게 되면 저희들은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냉랭해진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만 들이대죠. 얼마 전에 제 딸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통금이 원래 12시까지 이렇게 양해를 구할 경우에 12시까지 했는데 11시로 이렇게 땡겼어요. 이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양해는 구했습니다. 이 얘기 한다고. 근데 이제 여차하다 본 선한 일을 하다가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우 엄격하게 딸을 추궁을 했고, 제가 좀 무섭잖아요, 사실. 그죠? 제가 좀 취조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취조하듯이 한다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딸이 아기가 없었고 이해해 줄 걸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도 제 마음은 차가운 거예요.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냥 법만 가지고 따지고 있었던 거죠. 너의 잘못이 이거 아니냐,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좀 무서웠어요, 스스로가. 왜 내가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했을 때 이제 제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래 알았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끝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해소가 됐고, 딸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고, 11시로 낮췄던 통금을 다시 12시로 되돌려줬습니다. 다만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근데요,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요, 저희들의 피로를 넉넉히 채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좋은 분이 계세요. 육신의 이 황제 같은 아주 무서운 아빠가 아니라 진정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세요. 바로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한테 아주 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와서 엎드려 간구를 했습니다. 와서 의지가 있는 것이죠.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내고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 니드 좀 하이라고 하는 원어는 신약에는 12번밖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12번 다 9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가여이 여기사, 이럴 때 쓰여졌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할 때 우리 주님은 그냥 이렇게 사랑 없이가 아니라 직접 와서 손을 대시며, 이 나병 환자에게 유대인들은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체온을 나누는 분이십니다.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의 체온을 언제 느껴봤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구하고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서 이분의 불쌍하심 입어서 진정 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예수님이 직접 나를 만지실 수 있도록 가까이 가서 나를 내어드리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제 마음이 딱딱할 때 주님 앞에 구했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제 마음을 바꾸셔서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 어디서 나왔냐면은 긍휼하심,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저희들을, 긍휼하심이 근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 저희들의 구원받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도 동일하게,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긍휼로 이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구원받게 하는,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와서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 모든 인류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긍휼을 받고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큰 긍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데,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후반기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어느 정확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이 율법사가, 율법 10장 25절인데요. 율법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보통 회당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26절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거는 회당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갈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한 사람이 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제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하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고 권합니다. 근데 그 행할 생각은 안 하고 29절에 보면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굉장한 함정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 자기가 뭔가 우월하다는 거.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단이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입증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저희 가운데 제 안에도 보이는 것이라 많이 두렵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하는데, 여리고는 이 제사장이라든가 그러한 레위 사람들이 많이 쉬는, 이 바쁘지 않을 때 쉬는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한 27km 정도 험한 길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길 자체도 험하고 또한 산적이라 도적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이제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완전 빨가벗겨졌겠죠. 모든 걸 다 털렸겠죠.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듣는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려주고 또한 재판도 하고 또한 말씀도 가르치니까 뭔가 정당한 일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요? 유대인들, 죽은 사람은 부정한 것이라서 자기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일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 자기의 역할, 또 부정한 것. 그래서 죽었든 안 죽었든 나는 만약에 죽었으면 나를 더럽히는 거야 해서 피했겠죠. 어떠한 명분, 어떠한 자기의 필요, 저희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살펴봐야 될, 주님의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이분들도 제사를 지내는 일을 돕는, 성전의 일을 돕는 분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지키려고 했지만 제사장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레위인들은 이런 시체를 처리하는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피해 갔습니다. 이 모습이 그냥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야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지금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는, 적어도 제 속에는 많이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중들이 기대했겠죠. 그냥 유대인이 나오겠지 했더니 자기들과 상종하지 않은,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어요. 다들 긴장했겠죠. 사마리아인도 똑같을 거야 했지만 사마리아는 완전 다른,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원어는 스프랑크 니드 좀 하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썼던 말을 이 사마리아인에게 쓰고 있어요. 12번 나오는데 9번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기사 할 때 쓰여졌는데 3번은 그 일반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준
관리에게 썼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 세 번째는 탕자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닮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잘 나타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기자는 이 불쌍히 여겨라는 말을 이 사람에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대접도 못 받고 사마리아인으로서 핍박받고 차별받고 그랬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으로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 의학적으로 이제 상처를 고쳐주는 거겠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또한 데나리온 둘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 누가 강도받은 자의 친구가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질문했던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닮은 사람으로 주님은 저희들이 나타나길 원하시겠죠. 이미 엄청난 긍휼을 입었고 또 주님의 마음을 참 잘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거듭난 저희들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잘 압니다. 왜 그러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고 아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단정을 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가졌어. 이미 모든 능력과 부활의 능력,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믿는 순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저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희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깊은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죄인이라 다가갈 수 없었던 저희들을 이제 막 다가올 수 있게끔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이제 죄인도 자격 없는 자가 마치 엄청난 자격을 누리는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구하면은 놀랍게 모든 것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고 저희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무언가를 교회나 집에서나 사회에서나 할 때
저희들의 뜻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도중에 그냥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말 소중하게 귀중하게 할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이 지혜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죄가 껴있지 않죠. 화평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관용합니다. 오래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양순합니다. 아주 순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 평건과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런 것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최근에 이 말씀이 교계에서도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그런 설교들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만,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정말 눈앞에 보이고 힘들게 하고 그런 조그만 것들은 막 따지고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사회가 급격하게 혼란스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격하게 이기주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다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받는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럼 저희들도 냉랭해지고 자기만 알고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교회 안에 안 들어와 있을까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따지고, 근데 정말 주님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했던,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마음을 이미 다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을 볼 때 진정한 사랑, 진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보고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일 일이 아닌데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혼자 흥분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저부터 그래요. 일을 많이 욕심을 내서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한 명 한 명과의 교제, 한 명 한 명의 아픔,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구도로 교회가 진행이 되면 큰일 나겠죠.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한 필요와 그분들에 대한 연민의 정, 내가 불편하지 하는 걸 좀 참더라도, 아주 작은 거죠. 내가 조금 참더라도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는가라는 시선으로 우리 서로를 보고 있는지,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좀 더 마음을 써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그런 게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성한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가까이 갔을 때 향기가 나지 않는 조화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영화를 말하겠죠.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긍휼입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지만 사실 저희도 실수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그런 미래 소설이 나왔대요. 어떠한 이런 뭘 장착을 하면은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을 다 기록을 해준대요. 상대편이 한 것도 다 기록을 해준대요.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하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어떤 생각했고 이런 게 다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소설이 최근에 나왔답니다. 좀 그런 게 오면은 그 결과가 뭐냐면은 자기 어떤 주인공이 나중에 뭐 딸과의 다툼이 있었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관계가 좋아져서 잘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장치를 통해서 쭉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거였어요. 자기가 했던 거는 딸을 상처만 줬고 딸이 회복된 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회복된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뭐 소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약하다는 겁니다. 저희는 사람이 왜 기절하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면 기절할 때 생명체가 그 위험을 감당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스스로 전원을 끄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기절이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만드셔가지고 저희의 실수가 많지만 그것을 보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놀라운 긍휼 가운데 사는데, 그죠? 긍휼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긍휼이 필요하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교훈을 유다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기하군요. 이게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예. 예전에 이런 거 잘 다뤘는데요. 예. 요즘은 잘 못 다룹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거꾸로 가네 또. 예. 예, 복습이 되네요. 그죠? 예.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희들이고요. 예. 주님 앞에 보좌에 나가야 되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이 따릅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저희가 정말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도 불쌍히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휩쓸릴 수가 있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예뻐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저희들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자기가 한 행동이나 자기가 한 말들은요 돌아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연배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모질게 했으면 비슷한 상황을 남한테 당해요. 윗사람을 대들면요 아랫사람들이 나중에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긍휼을 없이 어떠한 문제를 따진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함을 베풀 때 이러한 어떠한 심판,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는 누구의 속성이십니까? 성품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긍휼은요? 긍휼도 그렇습니다. 평강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의 죄의 문제, 죄인이 나아갈 수 없었던 걸 나오게끔 하셨던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긍휼은 불쌍히 여기셔서 넘치도록 도우시는 것을 말씀하시겠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긍휼을 입은 자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온전히 받은 저희들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저희들이 누리며 평강을 누리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함께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긍휼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그대로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저희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아주 심각한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불편한 마음, 뭔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거, 뭔가 틀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습니까? 교회를 오는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리십시오. 저희들한테 필요 없는 것이며 저희들한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긍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은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러한 공격적인 마음, 불편한 마음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상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대로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금 듣고 맞아, 황 형제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했네, 참 좋은 말씀이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행해지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년 초가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진짜가 필요한 시기고요. 진짜는요,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실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나타나심의 핵심은 긍휼입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없다면 저희들은 그냥, 글쎄요, 저는 서울 북부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켜보고 스스로 이제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이 많죠. 다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나오셔서 이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관계가 회복된 딸과 집안을 걸어 나오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보았던 하늘입니다. 하늘이 어떻습니까?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이게 뿌에서 마치 물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왜 웃으시죠? 제가 좀 이상합니까? 아니, 처음 보는 하늘이었어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갇힌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두터운 안개가 꼈었나 봐요. 그냥 파란 하늘이 아니라 뿌연 하늘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다. 그 긍휼하심이 그 불쌍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함을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긍휼히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제가 변화되고 저희들이 변화되고 주님께 진정 영광 돌리는 주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넘쳐나는 서울 북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